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받은 첫 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오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정이 안 되고 마음도 불안하고,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아데네에서의 선교가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데네 갔더니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철학하고 또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신을 믿는데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을 섬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자기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 지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설교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신갈에서 전도할 때 내 옆에 순복음교회 강도사, 준목이라고 하죠. 다른 게 준목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고 하는 강도사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옆에서 같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저는 예수 믿으세요 심플한데 그분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바쁜 사람이 그 사람 얘기 듣겠어요? 한번 제가 가서 들어봤더니 하여간 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내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뿌리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오한 진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접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도 복음 전하는 데는 아주 심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이고, 예수님 구원이고, 예수의 임마누엘이고, 아주 단답형으로 그런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선교 실패한 것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지금 철학 전공한 사람이 철학적으로 얘기해도 안 먹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심히 떨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와서 자기 습관대로 이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 회당이 가지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가서 이방인을 상대로 강론하는데, 그 강론의 핵심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까지 보면은 한마디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그래야 돼요. 오늘날 교회 보면은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가 성경의 사도행전 주고 복음서 모든 주제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이걸 전해지지 않고 하여간 너무도 복잡하고 많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전한 그 설교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항상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로 바울이 가서 전도한 데는, 설교한 데는 회당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항상 비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고린도에서는 뭐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상태로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제 나중에 함께하던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아직 그때는 안 왔지만 나중에 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또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한 이런 나중에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하여간 뭐 제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결과가 안 나타나고 두렵고 그럴 때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사실 어려우면 사실 당장 닥치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듣는 거, 내 감정,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가 가져도 습관과 경험은 이게 훈련받지 않아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로 내가 가진 뭐가 나옵니다. 내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을 것은 그때마다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금 어디 예수님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때 힘들어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잘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얘기도 보면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 걸어가다가 이 풍랑을 보고 이제 그 빠지는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 초점에서 벗어날 때 그가 빠졌다고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왔을 때 힘든 게 첫째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누가 뭐 선교 자금을 주고 후원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으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생활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선교하는데 이게 선교를 잘 생각하고 선교지를 잘 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인천의 주안교회인가요? 나겸일 목사님 그 얘기 들었어요. 이 나겸일 목사님이 그때 교회할 때 5,000교회를 선교했다고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랬대요. 선교지가 5,000개였대요. 근데 나경일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다른 새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는 10,000교회를 선교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하여간 그건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개를 하려고 하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5,000개 지원해서 10,000교회를 하면 생활비가 2분의 1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선교를 그만두고 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5,000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할 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선교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제가 늘 저는
한 20년, 30년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한번 갈보리 교회에서 우간다에 선교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뭐 그분이 근데 제가 이제 잘 이 선교사님들의 두 다리 한 번 두 다리만 건너면 그분은 싹 나옵니다. 내용이 어떤 분이 다 알아. 그 선교 평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그 우간다에서는 케냐에는 아무개 선교사 아십니까? 탄자니아는 선교사 아십니까? 근데 자꾸 도망가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상하게 쫓아갔어요. 왜 물어보면 도망갑니까? 근데 지금도 나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그분은 잘 모르지만 좀 이상하다 하지만 근데 지금도 그분이 계속 갈보리 교회 선교가 연결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가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한 번 선교를 정하면은 끝까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하고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헌신하는데 갑자기 이 지원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이 바울 보세요. 바울 선교비를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천막 만드는 동업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하다가 이제 힘들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 마게도에 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분들이 두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제자들이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야. 마게도냐에서 선교 후원금을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회당장 옆에 있는 이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회당장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스럽게 설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회당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이니까 바로 옆에니까 회당은 아닌데 그 옆에서 자유스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 그 회당장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또 직접 찾아와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별로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올 필요가 없어. 내가 안 가도 잘하고 있는데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었다고 하는 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말하는 게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언변이 없습니까? 말을 철학은 이 말 잘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왜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말은요,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도 그렇고 세상 만날 때 날씨 얘기 어쩌고 얘기. 다른 말은 잘해. 물가가 어쩌고.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쉽지가 않아요. 한 번씩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는 나도 좀 어색해요. 그 사람도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는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을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하면 다 되는 것이죠.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학의 선교학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전도하니까 누가 예수 믿을까? 제가 신갈에서 전도할 때 보니까 한 1년을
한 3개월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1년은 저 꼬박 전도해서 매일 2시간 산에 가서 전도하는 거 말고 매일 해서 전도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싸늘하고. 그러니까 조금 좀 본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멀쩡해서 이렇게 보고.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한국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전도 대사주고 막 다 허그도 해주고 뭐 I like you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근데 그런 말도 없고 왜 이상할 건데 그게 그래 한번 이 한국 사람이 이거 옛날보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했더니 계속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 만나고 학생들이 내가 오후가 아니고 학생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왔거든요. 거기에 있었는데 얘네들 첩보는 나를 막 놀려먹고 아멘 할렐루야 막 놀려먹고 그러고 갔는데 그냥 그래도 가만히 나중에는 한 2달 되니까 얘네들이 단체로 와서 내가 뭐 조폭 두목처럼 목사님이 다 인사하고 그러는 역사를 그리고 다 와서 얘기해요. 저희 교회 다녀요. 예수님 우리 어머님 전도사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될까? 전도지 하나 나중에 누가 읽을까? 실제로 전도해 주면 여기서 받고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카트 주면 갈 때 보면 카트에다 다 물건 가져가고 이 전도지에 쌓여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이 다 걷어서 놔줘. 그럼 또 쓰는 거지 뭐. 재활용하는 거지.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 아니에요. 이 백성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맞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말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는다. 그때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뭐 백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 7,000명을 남겨놨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누가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이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들고 바울이 고린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아덴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철학전공한 그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세상 지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놀라운 많은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당파가 있고 싸움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게 큰 책을 편지를 쓸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와시고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를 선교할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첫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자금입니다. 돈 문제더라고요. 이게 선교 가보면요. 선교지 가면은 어떤 교회는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그 갈보리께 그래요. 도미니카 멕시코 티지메 선교 10년 20년 했는데 갈보리교회가 땅 사서 교회도 짓고 목사 세우고 10년 도왔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가보면 10년 동안 했는데 뭐 얼마나 그 전도 효과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제를 코로나 때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지금 그거 다시 선교지 그렇게 찾아서 하려고 하면 지금 100만 불 들여도 못한다. 왜 그걸 있는 교회를 막느냐. 거기 참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내가 한번 가보라니 갔다 와가지고 확신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선교지는 그런 거예요. 선교지 가서 자리배려야 한다. 아프리카가 오면 이거보다 더해요. 처음부터까지 손 벌리는 거예요. 도미니카 최순희 선교사님이 교회를 4개 개척하고
그분은 여자의 몸으로서 자기 남편이 그 심려교회 목사였는데 그 꿈이 도미니카 선교였어요. 그런데 폐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고등학교 나오면 그때 신학을 해가지고 40살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 도미니카 갔어요. 딸들하고 같이 가서 교회를 4개 줬어요. 교회만 준 게 아니라 교회 사택까지 아주 잘 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은 계속 일해요. 이제 선교를 그렇게 했으면 졸업해야 되지 언제까지냐. 아니라고. 선교지는 부모가 애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 낳으면 다 됩니까? 시집장가 보내면 다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가서 맨날 가서 방송, 책도 쓰고 사람들 찾아가면서 그 돈을 구해서 계속 밑빠진 독에 듯이.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 바울에게 전도비를 지원해서 1년 바울은 한 선교에서 한 달 이상 벨리에서 계속 돈도 없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한 것은 그런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나 예수님의 그 힘.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힘과 더불어 우리가 그래서 선교하려고 섣불리 선교 시작하면 제가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선교지 갔다가 선교사님들은 말년이 참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선교사님들 일단 집이 없어요. 한국에서 살등이 아니라 뭐 돈을 저축한 것도 없고 선교지 거기서 끝나고 오면 갈 데가 없어. 그냥 끼니가 간데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하더라도 든든하게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절대로 후원해서 아름다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의 선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항상 앞으로 제가 관심은 항상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파견하는 그 일선이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면 본부가 든든해야 돼요. 본부가 실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더욱더 예수님께 구하고 간구해서 예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비축해 가지고 선교의 전선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사오니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역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